자,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좀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9장에 이제 12제자를 보내시는 이야기를 했어요. 12제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18절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28절부터는 그 변화산 사건이 이어지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 병든 자를,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으로 자 이어집니다. 한번 그 9장만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거니까요. 한번 쭉 그 스토리만 좀 한번 확인해 보면 가시면, 자 제자 파송, 그리고 오병이어 기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변화산 사건, 그리고 그 변화산 내려와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 그리고 여기서 책망이 있죠. 믿음 없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43절부터는 이제 인자가 이제 넘겨질 거야. 십자가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하시고,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누가 크냐라는 논쟁하죠. 46절부터 누가 크냐, 그죠? 누가 큰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나 우의정 좌의정 함께 해주세요. 그 사건,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거예요. 자, 이 전까지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물론 이제 더 많은 얘기 있었지만 지금 뭉뚱그려서 누가 뭐 처음부터 가기는 좀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그 병과 뭐를 자꾸 결부를 시키시냐면 죄와 결부를 시키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병자들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자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자고,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부정한 자고, 또 우리가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사실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그렇게 얽매여 사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죄 때문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 그죠? 강하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런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중에 예수님은 누구를 택하여? 12제자를 택하여 선택하여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거는 누가복음은 이제 철저하게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한 4번 정도를 계속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대망사상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듣게 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케 하려 하고, 또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뛰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그 영적인,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도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죄의 병에 걸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도 인자를 아는데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 있다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제 같이 이어지는데, 이사야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그런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어 마땅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와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너희를 건져주는 것처럼, 너의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그런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낫게 할, 회복시킬 그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근데 그분은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갈라디아 4장에는 때가 참에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에서 나게 하심은, 이렇게 이제 상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면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이사야서 9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영존하는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져 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영존하는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칭호예요. 다 뭐 정사와 그 어깨에 정사가 이거 모든 통치권이 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얘기. 기묘자나 모사 이거 다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와 능력과 그 섭리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앞으로 하실 게 뭐냐?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실 거냐면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림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는 거죠. 고난 당하시는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바로 그 메시아가 어떻게 회복할 건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 질병을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살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의 전체의 맥을 보면 우리가 그런 영적 질병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 누가복음은 바로 그래서 이 병자 치유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둘로 딱 나눠져요.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표로 하는 유대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난 죄인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병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하죠. 저들은 보지 못해요. 저들은 듣지 못해요. 저들은 나병 환자예요. 손가락질하고 저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들은 누구들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나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함으로 주님이 아니면 난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천국이 그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마음은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설명되어지고 있죠. 뭐였죠?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 이게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예를 들어서 가나안 여인에게 내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개들에게 떡 주러 오지 않았어. 나 이방인들에게 오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답지 않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요. 너 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심한 욕설인데 근데 그 여인이 그걸 받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나는 죽은 개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맞습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전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서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근데 그 옆에 누가 다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네들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극단적인 그런 처방을 내리시는 거냐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사실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제자를 파송해요. 원래 이제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뭡니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자체가 사실은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이거는 마가복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4장을 보면 제자 부르는 장면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한 적이 있으니까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냐고 써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선택을 보면 제자들이 자기가 찾아와서 제자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어느 자리에 있던.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하여 그물을 내리고 있는 자리로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죠. 또 죄된 자리로 찾아가시죠. 마태는 세리로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마태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가고 싶다 이래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그는 또 일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 부르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경건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자격이 돼서 부른 게 아니죠. 그런데 부르시니 나오더라. 이걸 우린 불강력적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여 부르시니까 그들이 나와요. 마태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안드레가 나오고 다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귀가 열리고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게 부복되어지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온다. 뭐라고 하죠? 그리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한 일이 뭡니까? 뭐 해놓은 게 뭐 있어요? 무슨 업적이 있냐고요. 그냥 일만 저지르면 다녔지. 그게 우리인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뭔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에게 무슨 큰 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통하여 은혜를 배워야 되고 국률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3년 동안 제자들이 배운 건 뭐냐면 3년 내내 산 다음에 배운 건 뭐예요? 나의 실력 없음이에요, 사실은. 나중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 피족하게 다 봤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때 자신의 자격 없음, 자신의 어떤 그 비참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를 이해하고 부활을 이해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제 그들이 정말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그 어부가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이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고 믿죠. 왜냐면 그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베드로 신앙 고백할 때도 그 얘기인데 그 신앙 고백을 받아낼 때 그 예수님이 너 이제 3번 너 닭이 울기 전에 너 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리 없다 이거요. 자기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하는 얘기 뭐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사탄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한다. 그런데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강구했다. 너를 위해서 강구했다. 내가 네 믿음 보호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걸 언제 깨달아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자구나. 그러니까 내 믿음, 내 결심, 내 결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믿음이 아닌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가 다시 일어났을 때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건데 그 일어났을 때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은혜를 안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막다트리고 또 제자들이 베드로의 또 제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가르치면서 할 때 그 사람들이 여전히 베드로처럼 부인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있으면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겠냐.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떤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까요? 저 못된 놈들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자기를 바라봤겠죠. 맞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측은히 여기셨던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스렸겠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양들을 쳤겠죠.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에 막다트려야 된다. 이것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비참함, 우리는 자격 없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사실은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이 제자들이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근데 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 제자들이 아직 십자가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 제자 파송하고 70문도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서 정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니야. 실습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가갖고 뭐 한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병자가 치유받고 사탄 내어 쫓기는 그냥 표면적인 사역들을 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역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병자를 치유하고 사탄에게서 끄집어내는 사역을 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그 사역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고 진짜로 막 병자들이 막 병을 낫고 이런 걸 보면서 와, 하나님 능력 정말 대단합니다.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적인 내용은 요한복음 6장에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잘 나오는데 오병이어 기적은 뭐죠? 기적인데 그 기적은 뭘 설명하기 위한 기적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적인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막 베푼 다음에 그 오병이어 기적 베푸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 베푸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은 누가 딱 생각난다? 모세가 생각나는 거죠. 그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그 모세가 생각나면서 그 선지자라라고 이제 얘기한다고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준 떡은 너희에게 그냥 육적인 생명을 준 떡이었지만 그건 먹고 또 배고프지 않냐. 근데 내가 너희에게 진짜 줄 떡은 뭐냐면 이 떡이 아니라
생명, 영생의 떡이야. 근데 영생의 떡은 뭐냐?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해 못하고 거기 모이는 무리들도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다 떠나는 겁니다.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주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됨은 병자를 치유하고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러 오시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리고 내 살이 찢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너희들은 사실은 뭘 전하는 사람들이냐면 단순히 표면적인 어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게 너희들의 파송 목적이 아니야. 그냥 복을 빌어줘라 라고 하는 건 그 복이라는 건 너 잘 먹고 잘 살으세요. 너 좀 건강해세요. 이거 복 비는 게 진짜 복이 아니라 예수님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바로 내가 이 떡을 축사하여 이 떡을 내가 너희에게 주면 너희들은 그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공로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으면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야? 너희들 내가 파송해서 여러 그런 귀신도 쫓고 이렇게 했지. 내 권세로 했지. 내 이름으로 했지. 그런 것처럼 너희가 진짜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교회가 생성될 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떡과 고기를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떡인 예수의 십자가를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 진짜 영생의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 이거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물어보는 겁니다. 야, 나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도 하고요, 뭐 그런데요.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이제 누가 보면 이제 그리스도라고만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돼. 이거 네가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한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더라?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 왜 내가 원하는 주님 그런 뜻 아니었는데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입니다. 로마 무너뜨리고 하나님 왕국에서 내가 우의정 좌의정 함께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고요. 뭐 생명이 떡이니 뭐니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를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기적 베풀고 인기였고 나중에는 그 권세로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냥 하늘에 불이 확 떨어져서 싸질러 버리고 싶고 막 그러고 있는 어떤 그런 판국에 하나님이라는 걸 도구로 사용하여 내가 이 땅에서의 누리고 싶고 이뤄내고 싶은 내 힘으로 못 이뤄내니까 그 힘을 하나님께 빌어서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주님 완전히 거꾸로 내 소원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려버리라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주님이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고난의 길인 것 같고 죽음의 길인 것 같지만 그 고난 후에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있음을 황홀한 아름다운 영광의 몸이 있음을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 구약의 대표인 구약의 어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변화되는 걸 통해서 신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변화될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가 거기서 황홀하고 너무 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새 찍고 엘리야 모세 예수님 우린 땅바닥에 살아도 좋아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을 정말 알고 있다면 너희들은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갔더니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조롱이 있고 여전히 핍박이 있는 그 밑에 갔더니 제자들 어때요? 3명 야고보 요한 베드로만 변화산상 가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가서 막 욕먹고 난리 났죠. 왜냐면 막 고쳤는데 안 고쳐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쳐준 신날 뭐라고 하죠? 이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요? 인자는 넘겨줘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십자가를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너희를 구원시키는 그 방법이 뭐냐? 이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더라? 누가 큰 자냐? 내가 큰 자입니까? 얘가 큰 자입니까?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의 지금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우린 끊임없이 이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70인을 세워서 오늘 본문의 10장에 이런 상황 속에서 70인을 세워서 파송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쭉 읽으면서 한번 가볼게요.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셔야 될 곳을 대신 누굴 보내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그 예루살렘 주위와 거기에만 계속 국한돼서 사셨는데 주님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님이 친히 가셔야 되는 거를 누구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 보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는 건 그래서 누가 가는 거와 같아? 예수님이 가는 곳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지 않는 건 나를 영접지 않는 거야 라고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을 사실은 하실 때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내용이 첨가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바라보세요. 무리를 바라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례원이다 그러면 와 메시아인가 그러면 막 따라갔다가 예수님이다 와 예수님인가 그래서 막 무리들이 막 이리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난리 먹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한테 와 모세다 그리고 왔다가 나는 내가 줄 떡은 이 떡이 아니다 생명이다 와 아닌가 보다 막 도망가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슬피 우세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것이 너무 슬픈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제사장도 있고요, 바리새인도 있고요, 사두개인도 있고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어떤 누구도 뭐요? 참다운 목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여.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가 끌고 다녀야지만이 초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목자 없는 양처럼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뭐냐면 그 메시아를 모르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여 진짜 진리가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찾았네, 나는 했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좀 유리하고 있는 이 피폐한 이 영적인 상태를 주님 막 눈물로 흘리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이거예요. 원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주소서 하라라고 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도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게 11월 1일 날 그 다음 날이 만성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텐베르크 시가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라는데 그 12월 30일만 되면 꼭 아이돌 그 공연할 때 그 전날부터 텐트 치고 기다려서 하여튼 1등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처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2만 명, 2, 3명밖에 안 되는 비텐베르크 시에 한 6만 명, 7만 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냐면 비텐베르크 성당이 딱 문이 열리면 꼭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한번 물을 동이면 먼저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는 것처럼 그런 기적을 바라고 비텐베르크 성당 딱 문 열면 쫙 들어가고 제일 먼저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려고. 또 거기 가면은 그 11월 1일이 만성절이었기 때문에 모든 성인들의 유품과 유물들을 전시해 놓고 그걸 만지고 그걸 보고 하면 내 병이 치유받고 내 죄가 사함받고 이런 미신적인 어떤 그런 이게 뭐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루터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하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절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만 배불리고 있는 그 카톨릭 당국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이 루터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 앞에 복음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어떤 그 갈망함을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아 여기저기 유리하고 있는 양들처럼 루터가 보기엔 너무 비참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알았던 그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 그 앞에 그 교회 정문에 95개 방방문을 붙였던 거예요. 꼭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이제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말씀에 갈급하고 복음을 알아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해주고 정말 그런 심정대로 알려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없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비참함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갈지어다. 니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라 얘기 아니에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곳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0장 1절에 제자 파송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9장 1절에 9장 초반절에 제자 파송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0장에 또 제자 또 파송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70문도 파송이. 그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십자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 제자 파송 얘기라고 하는 큰 기둥 아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전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빌라 할 때 그 평안이라는 건 뭐냐? 단순히 육체적인 평안, 어떤 뭐 잘 되세요, 복비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질병에 걸린 자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아니면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그렇게 비참하게 영원한 지옥 형벌 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드러내주고 선포해주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대신? 예수님 대신해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평안을 빌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뭐예요? 근데 그렇게 보내는 게 꼭 뭐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모두 다 70문도요. 우린 모두 다 12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전파하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왜? 세상은 누굴 미워해요? 예수를 미워해요. 예수를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누구도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미워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꼭 어느 정도로 쉽지 않은 거냐면 여러분들 양 한 마리 그냥 새끼 양 한 마리 어린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이들이 막 늑대들이 우글우글한데 양 한 마리 던졌다고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럼 그 양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완전히 다 찢김 당하지 않겠냐고요. 완전히 비참하게 그냥 죽임 당하지 않겠냐고요. 꼭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이게 요한복음 17장이라죠. 제가 설교할 때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 17장 전체가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제는 내가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또 내가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기 위하여 때가 드디어 됐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가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다시 하나님과 그 하나인 것으로 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엔 내가 이들을 보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우리. 내가 이들을 보내는데 이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인데 나에게 주셔서 지금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그들이 믿습니다. 진리가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내가 세상에 그를 파송하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이 사람들도 미워할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자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들을 하나 되게 해주시래요. 왜 우리 보고 하나 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너무너무 걱정되는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 되고 또 예수님과 그들이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은 당장 우리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해야 될 일들은 꼭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죠? 꼭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것처럼 고난이 반드시 수반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유업을 받은 자들은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제 파송을 70문서를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말합니다.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고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때 세상을 갈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옷,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거나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전대나 배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네가 네 것을 가지고 가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빌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된 그 말씀을 복음을 들을 준비된 사람들을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전했는데 그가 너를 영접하면 들어가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살 수 있는 방법 사람을 통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으로 하나 된 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떠나지 말고 너를 영접하면 그곳에서 먹고 마시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7절.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을 마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줄게. 이 땅의 것들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던 명예, 지식 모두 다 버렸죠. 배설물처럼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외지 않게 결정하고 막 살았는데 여전히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딱 이 말과 딱 들어맞죠. 정말 고난을 당하죠. 나중에는 감옥까지 가죠. 비참합니다. 나중에 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다 떠났대요. 외롭게 있는 거예요. 외롭게. 자, 그런데 끝까지 사도 바울을 챙겼던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너희가 복음에 나와 동참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이 중대함을 알고 그게 값진 것을 아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다고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는 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같이 영접했기 때문에 같이 감격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니까 그 애를 위해서 돈도 보내고 옷도 보내고 책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섬길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복음 가운데 동참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철저히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우리 11절 너희 동네에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근데 만약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굴하게 굴지 마라. 먼지 떨어버려 나와라.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이래요. 복음을 전혀 안 받아들이니까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는 실제적으로 정말 이 말대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사도 바울이 떠나버리죠.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안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막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너무 내 복음의 그 정수를 낮추면서까지 타협하면서까지 비굴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신들이라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죄인한테 지금 이 죄인이 지금 사형 언도를 받아갖고 지금 망나니가 이제 칼을 들고 확 물 뿌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왕이 나를 대신에 보내는 거예요.
너 가서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니까 빨리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해 준다고 해라. 그럼 막 다 어명이요. 그리고는 가갖고 당신 빨리 무릎 꿇고 그 왕이 너를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무릎 꿇으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들은 싫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그 사신이 가갖고 아 이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아 가만있어 봐. 저기 근데 얘 왕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러면서 막 비굴하게 막 그 사람한테 막 나 죽인다 하냐?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마 더 상급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거 왕이 알면 어떻게 할까요? 짜증나는 일이에요. 지금 뭐요? 왕의 위엄을 현저히 욕보이고 있는 짓이란 말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낮추면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왕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무릎 꿇어라 이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사실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사신이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왕의 어명조차 어명을 뒤틀면서까지 그 사람의 감정을 맞추려고 왕의 어명을 낮추는 일은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복음답게 복음을 영화롭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게 뭐냐면 표적과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준 곳인데 결론은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냐고요 그때. 근데 그들이 믿어요? 끝내 그 표적과 기적을 베푸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는 표적과 기적이 절대 믿음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표적과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준 필수라면 다 구원받았어야 돼요 이 사람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러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 2장에 예수를 믿었더라, 예수의 이름을 믿었더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왜?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을 보여야 믿음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사실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이 정말 표적과 기적을 우리보다 홍해 갈라지는 걸 봤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살아요? 목이 끝까지 곧었잖아요? 마침내 40년 광야에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으로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14절에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내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왕의 사신을 들고 있는 사신이라는 거 이걸 믿지 마. 이걸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거를 거부하는 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요 예수를 거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는 건 반대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다.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사신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로 이제 얘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때도 근데 사실은 십자가를 전한 게 아니죠. 그죠? 아까 12제자와 같이 이 70문도가 파송을 해서 실습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서 죄산받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죠.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뭐예요? 귀신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가 항복하더이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에게 파송을 했더니 이제 뭘 경험한 거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가 떠나가더라. 귀신이 정말 내어 쫓기면 당하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병이 낫네. 이거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지는 뭐라고요? 단순히 귀신 내어 쫓고 병든 자 고치는 이런 육체적인 걸 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질병의 죄의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에서 부셔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걸 오신 거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들이지만 먼저는 뭐를 만드는 거예요?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을.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담아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생명의 양식이신 십자가를 통해 내 죄사함을 받고 그때 우리가 그걸 믿고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권능의 나라가 성령님을 통해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들어와 우리에게 그걸 믿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구나를 알게 하기 위한 실습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옳다. 뭘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건 맞다. 나만 사탄을 내어쫓고 나만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정말 사역할 때 하늘에서 누가? 사탄이 땅에 떨어진 걸 내가 봤다. 너희가 역사할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너의 능력이 아니다 이거야. 그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 네가 생명책에 기록돼 있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네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 내가 이런 비참한 난데 내가 구원받은 자이군요 라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했다는 걸 기뻐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자, 좀 결론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봅시다. 궁극적으로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이런 실습을 해야 되냐고요? 사탄이 궁극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이 사탄이 하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 이게 뭘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세상 신이 사탄이죠. 이 세상 신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뭘 가리는 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죠? 죄와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야 까지는 아는데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게 하죠? 왜 예수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아, 생명의 말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에서 이제 다 떠나니까 예수님이 외롭게 물어봐요. 베드로, 너희들도 떠날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깨달은 베드로가 왜 십자가를 알지 못하죠?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죠? 죄와 사단의 권세가 그를 강하게 얽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해졌다라고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렸도다.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건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해지죠. 마음은 굳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냥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계속 뭐에 대한 욕망 가운데 따라다녀요. 나 큰 자리 앉게 해주세요. 나 자의정 앉게 해주세요. 나 우의정 앉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저놈들 그냥 싹 다 죽여버리시죠. 이러면서 따라다니고 계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죠? 그리고 왜 그런 거냐고요. 죄와 사단의 권세가 끊임없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러 누굴 보내는 겁니까?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이걸 부시러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잖아요. 바알세불 논쟁에서 그 사단을 내어 쫓으니까 사람들이 아, 바알세불이 귀신 내쫓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만약에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애굽에 갇혀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먼저 누굴 죽여버려야 돼. 애굽의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부셔버려야 돼요. 홍해에서 완전 죽여버려야 그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 머리를 부셔버려야 거기에 얽매여 살고 있는, 죄와 사단에 얽매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그거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는 이거를 나중에 깨달은 후에 너희들도 뭐 하라는 겁니까? 바로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일을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전체적인 맥으로 보면 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갖고 막 축사 사역하라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이러면 물러가라! 그러더니 막 계곡 물고 막 떼고도,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뭘 말하는 거죠? 이 죄와 사단의 권세가 뭘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고요. 그 복음을,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근데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것을 기뻐하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통해서 하시는 것 뿐인 거예요. 그죠? 뭘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인격과 내 무엇이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죄와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께 부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역시 내 말빨이 끝내주는데,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재밌어요. 복음을 전해보면요, 어떤 애는 얘는 죽어도 못 깨닫는다. 얘는 하나님도 못 바꿀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그냥 하염없이 확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을 것 같아. 믿을 것 같고 조금만 믿을 것 같은데 근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서 빌립보서에 갔더니, 빌립보라는 성 갔더니 유대 여자가 있는데 거기 빌립보에 누구죠? 루디아가 있는데 루디아가 믿었어요. 뭐라고 말하죠?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한 게 아니라고요. 바울의 자랑거리가 하나도 아니라고.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루디아의 마음을 부수고 들어와,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들어와 그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그 바울의 말을 믿게 하는 게 누구냐고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주님. 이거를 1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뭘 행해서 그걸 기뻐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21절. 예수님이 이제 기도합니다. 갑자기 이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진짜 슬기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슬기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주의를 비롯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안다고 착각하고 진리를 찾았다고 착각하는 죄인들인 거예요. 그죠? 이거를 로마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불의가 가로막아요. 죄가 가로막아요. 다른 말로 사단이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죠? 그리고 이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계속 뭐라고 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우린 모두 다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다 알려 핑계하지 못한다고요. 나는 하나님 못 봤어요 말 못한다고요. 심판을 받아 합당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요. 나는 다 아는 것처럼. 난 내 주먹을 믿어.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딨어? 아니 뭘 근거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냐고요. 너희들은 믿음이 약해서, 너희들은 뭐 마음이 약해서 믿음은 마음 약한 사람들이랑 갖고 있는 거야. 제가 보기엔 당신 믿음이 더 커. 우리는 진짜 믿음이 없어가지고 성경밖에 믿을 게 없어서 우리는 안 죽어봤으니까 나라가 뭔지 모르니까 성경밖에 못 믿어.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근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이렇게 믿음이 커가지고 그래 죽어보지도 않고 천국 지옥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냐고요. 도대체 뭘 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요. 난 내 주먹을 믿어. 도대체 네 주먹을 어떻게 믿을 건데. 아니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할 거냐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가장 우준한 거예요. 가장 미련한 거예요. 그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이게 뭐예요? 그 사람 진짜 지혜롭다는 얘기 아니죠? 이게 우둔한 거예요. 이게 맹인들인 거예요. 이게 못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죄와 사단에 갇혀있기 때문에. 근데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뭐죠? 순진한 거 아니라니까요. 순진한 거 아니에요. 죄 없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는요 뭘 비유하는 거냐면 낮아짐을 말하는 겁니다. 낮아짐. 즉 여러분들 어린아이, 예를 들어 우리 하율이, 지금 4살짜리 하율이를 숲에 그냥 버려뒀다고 합시다. 그럼 얘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철저히 누구를 의존해요? 부모를 의존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나 홀로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어린아이처럼 누구를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복음을 의존하는 자들이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어린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인 거죠. 율법은 예수께로 데려가는 몽학 선생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뭐한 사람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예요. 그죠?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가로막혀 있어. 인간의 그 어떤 죄도,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하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은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그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죠. 근데 그 예수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이 거리껴 보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리껴 보이고 헬라인들은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는 그 예수가 지혜요 능력이다. 왜 이렇게 하셨죠? 왜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시키를 작정하셨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똑똑해서 믿은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뭔가를 봐도 난 특별해서 믿었다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린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뚫고 들어와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시킨 걸 알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되시어 자랑하는 자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하려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좋은 밭이 됐죠? 밭이 자기 스스로 기경하는 밭이 어디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기경하는 거 아니에요?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길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를 기경시켜 때가 되어 거기에 씨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밭 되려고 노력하세요가 아니야. 하나님이 좋은 밭 되게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은혜를.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란 이걸 보는 게 복이에요. 복음을 아는 거.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뭔지 아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게 복이죠. 왜? 그게 복이라는 걸 아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사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자 했지만 몰랐다고요. 이거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써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실체를 만났다고요. 그 십자가를 알게 됐다고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세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우린 다윗을 부러워하는데 다윗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가볼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때도 예수님이 계셨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달은 만큼만 기록한 거예요. 구약이. 그죠? 자기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근데 구약 전체는 뭐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죠? 그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 성취가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런데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한 선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우리죠. 교회들.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내용이 구약 전체가 바라보고 갈망하고 보고 싶어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실체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우리가 너무 부러워. 근데 누구도 부럽냐면 그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천사들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보면 너무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야. 우리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거며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얼마나 기적적. 이게 뭐와 비유되는 기적이냐면 재창조라니까요. 재창조. 고린도후서 아까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나. 여러분들 지금 복음을 깨닫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먹을 수가 없다고요. 왜?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 귀신 얘기했잖아요. 한 영혼 얽어매기 위해서 몇천 마리? 2,000마리 군대가 들어와 있다고요. 군대. 이거 어떻게 뚫을 수 있냐고요.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지 않죠.
십자가만 전했다고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전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다. 이거 창조 얘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싫은데요? 이럴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그죠?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 재창조예요. 재창조. 이게 얼마나 기적이냐면 여러분들 천지창조를 직접 눈으로 봤다고 해보세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감격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기적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건 말씀으로 그냥 창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재창조한 건 창조주신 예수를 죽이면서 재창조했다고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아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을, 그 얼굴에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어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그죠? 누구에게?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하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내 죄됨을 알고 철저하게 부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게. 이게 복인 거다. 사실은 그냥 복이야 정도가 아니죠. 엄청 복이죠. 아니, 엄청 복이야 정도가 아니죠. 아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이죠. 누구만 몰라? 우리만 몰라, 우리만. 이게 기가 찰 노릇인 겁니다. 그죠? 자, 누가복음 가봅시다. 그래서 23절 10장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근데 너희는 볼 것이다. 너희는 들을 것이다. 그게 복이다. 얘기인 거예요. 25절. 근데 이거 언제 얘네들이 복이 돼요?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14, 15, 16장이 다 얘기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실 것이다. 이게 복이죠. 그렇죠?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이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아니 그러니까 니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러니까 율법교사 또 와서 그래요. 뭐라고 해요? 뭘 행해야 구원받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놈아. 근데 못 알아먹죠 계속. 그래 뭐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해요. 어떻게 행해야 영생 얻느냐고? 너 알잖아. 어떻게 행해야 영생 얻는지 너 알잖아. 계명 다 지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거잖아요.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6절. 예수께서 이르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됐니? 네가 어떻게 읽냐? 그때 뭐래요?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해라. 그럼 너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다 뭐예요? 10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 뭘 행해야 되냐고? 사랑. 자, 요거 좀 더 풀이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그 부자 청년 한 명 오잖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 뭐라면 누구를 선하다는 거냐? 선하다는 칭호는 누구에밖에 돌려질 수 없다. 하나님. 그래서 사실 선하다는 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칭호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칭호다. 근데 말하죠. 뭘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똑같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계명 지켜.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네 전 재산 팔아가지고 나눠줘. 그랬더니 근심하여 돌아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너 계명 하나도 안 지켰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뭐예요? 지금 슬기 있는 자예요. 자칭 슬기 있는 자. 그러니까 난 계명 다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 왜 다 지켰다고 착각할까? 계명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얘네가. 그러니까 그 계명의 핵심이 뭔데? 여기서는 아예 딱 얘는 잘 알고 있어. 아마 이게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요번에는 딱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 잘하네. 그럼 그대로 해. 그럼 영생 얻어. 그럼 사랑이 뭔데? 자, 그 부자 청년한테 네 전 재산 바쳐 가난한 자를 도와줘.
그게 뭐 어려워? 아니 네가 영생 얻겠다며. 아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며.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 다 지키는 게 영생 얻는 방법인데 그럼 네가 뭘 행해야 영생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답해 주는 거야. 뭘 행하긴 하나님 계명 다 지켜. 십계명. 그랬더니 뭐라? 난 다 지켰으면 웃기고 있네. 너 그럼 네 전 재산 팔아갖고 다 나눠줘 봐. 아 그거랑 영생 뭔 상관입니까? 왜 상관이 없어? 계명이 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사랑이 뭔데? 야, 가난한 사람 보고 배부르세요. 이게 사랑이야? 추운 사람 보고 더우세요. 이게 사랑이야? 네 거 벗어 주는 게 사랑이고 네 거 떼어서 줘서 먹이는 게 사랑인데 이 야고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 완성하는 게 영생인데 네 전 재산 팔아주니 뭐 힘들어? 그럼 완성이 뭔지 보여줄게. 그게 십자가인데? 이거는 단순히 내 재산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주는 거야. 누굴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려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 바치는 게 사랑이라고. 난 네 생명 주라 소리도 안 했어. 그냥 네 재산 주라고 했어. 근데 그것도 어려워. 그리고 네가 영생을 네가 계명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 이게 지금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말만 하고 있는 거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 다리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어쩌되 그러면 말하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좋습니다. 내가 행하라고요? 알았어요. 행할게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 비유. 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누구죠? 죄인이죠. 죄인의 대표죠. 아주 상종도 안 했던 죄인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 줬어요. 자기의 소유를 주면서, 그죠?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아마 이 한 데나리온 줬나요? 두 데나리온? 아, 데나리온 둘. 그러니까 두 데나리온 줬어요.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품삯을 다 거기다 바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 품삯을 이틀에 걸쳐서 일한 그 품삯을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모자르면 내가 내일 와서 더 줄게요. 이러죠. 자신의 진짜 소유를 팔아서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말해요. 누가 이웃이니? 그 제사장이 이웃이냐? 그 레위인이 이웃이냐? 아니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들이 슬기 있는 자들인 거예요. 슬기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지켰다. 나는 안식일도 지켰고 난 뭐도 했고 뭐도 했고. 근데 거기에 뭐는 없어요? 강도 만난 자들에 대한 사랑은 없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너희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너희들이 다 죄인이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38절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로 걸어가실 때 마르다라는 이 맥에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네 집에 갔더니 마르다가 언니고 이제 마리아가 동생이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막 그죠? 막 잔치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막 하는 거, 일을 하는 거 바빠요. 근데 예수님 와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는데 바빠서 그건 못 들어. 근데 봤더니 누구는 마리아는 그거만 듣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마르다 먹을 땐 얼마나 짜증나. 그러니까 얄미울까지 예수님께 주님 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나만 좀 고생하잖아요. 그때 주님을 한 가지만 해.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힘들게 하지만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이건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마르다처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 관심도 없죠. 마르다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에 갈급해요.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단순히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아무것도 하면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문맥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진짜 지혜가 뭐냐? 네가 율법을 지키고 뭘 행하고 뭐 해서 영생을 들고 노력하는 게 진짜 슬기냐? 전혀 아니다 이거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 이게 슬기다. 그걸 아는 게 복이다. 마리아가 지금 복 받은 거죠. 그죠? 예수님은 지금 무엇과 싸우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42절에 몇 가지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 그죠?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뭐가 믿음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